까치밥의 비밀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까치밥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외갓댁에 가면 감나무가 있었는데 보면은 그 감을 이제 이맘때 감을 다 따고 가장 위에 있는 감은 몇 개는 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저거 왜 저거는 따지 않습니까?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저거는 까치밥이란다. 그래서 그 까치밥이라는 말을 거기서 들었어요. 왜 까치밥을 남겨놓았을까? 사람이 다 먹기도 부족한 터인데 되게 지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연과 함께 공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까치밥의 비밀이라 까치밥을 통해서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까치밥의 전통과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이죠. 추수할 때 모퉁이 사각지대에 있거나 혹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포도원에서도 포도송이를 몇 개는 남겨둘 것이며 혹시 땅에 떨어진 것이 있더라도 줍지 마라. 왜냐하면 그 남겨둔 것들이 결국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회의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이 결국 그것들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요, 전형적인 율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율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유대인을 위한 법이에요. 법. 유대인을 위한 법. 이 히브리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의 법을 갖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애굽 바로의 법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해방을 맞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섭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때 필요한 것은 법이죠. 사회적인 그 공동체가 지탱되고 유지되고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줬고 그 법이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위한 법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법. 그런데 아주 뜬금없이 오늘 이 본문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는 추수할 때 다 먹지 말고 다 소유하지 말고 남겨두라. 아니 광야에 먹을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가르쳐요? 싹쓸이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을 텐데 남겨둬라. 그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그리고 객을 위하여, 나그네 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섭리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래전부터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참 뜬금없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어울려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게 율법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특별한 메시지가 명령이 숨어 있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소위 소유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소유의 독점, 탐욕의 시대입니까? 전부 다 독점으로 지금 몇 사람이 다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탈리아 경제학자였던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탈리아 경제를 쭉 한번 보니까 20%의 상류계급이 나머지 80%의 경제적인 부를 생산하거나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0%의 인구가 나머지 20%를 나눠 갖는 불공정한 불균형의 어떤 그런 경제를 20대 80의 법칙, 2대 8의 법칙 혹은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이 백화점 같은 데서도요, 실제적으로 이걸 한번 연구해 보니까 백화점의 매출의 약 20%는 몇 사람의 이 20%의 특권층이 백화점의 모든 매출을 하더라는 거죠. 매출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고객 관리를 할 때는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20%의 소수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20%의 소수만. 이게 지금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용어가 됐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이제 어떤 법칙이죠. 2대 8의 법칙. 20%의 소수가 80%의 전체적인 부를 독점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파레토의 법칙이 거의 깨졌어요. 2대 8의 법칙이 아니라 1대 99의 법칙으로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1%의 소수가 99%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건 뭐 비단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각한 양극화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지금 취직할 때인데 지금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직장 취직할 때인데 취직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입니다. 근데 돈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몇 사람의 대기업이나 몇 사람의 재벌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낙수 효과, 다운 임팩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낙수 효과는 맨 위에 피라미드의 정점에서부터 맨 밑에 가장 밑바닥 저변에까지 말 그대로 물이 흘러 스며들어야만이 공정한 사회가 되는데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소유가 독점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공유가 아니라 소유의 독점으로 모든 것들을 몇 사람이 다 가지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이 경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경우에 어떤 경제 정의, 경제 민주화 이런 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정의의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경제 정의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몇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때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 핍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공공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경제 정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심각하게 왜곡된 양극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어요. 분명히 대통령 공약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공약이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수의 탐욕이 과다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질서가, 잘못된 정신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 경제 정의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왜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의 편중입니다. 필리핀에 이제 우리가 11월 말에 필리핀에 일부 이제 우리 교인들 같이 가시게 되겠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게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 장충 체육관을 지어준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ODA 사업 무슨 해외 원조하는데 그 당시 60년대 필리핀은 우리한테 원조를 해준 나라예요. 원조를 해줬다고요. 근데 지금 필리핀이 얼마나 못 삽니까? 1억이 넘는 인구의 1억. 날씨는 산모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1억이 넘는 인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수시장만으로도 얼마든지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구 1억이 갖는 상징성이 그겁니다. 자기들이 안에서 만들어서 물건 팔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아도 되는 거야. 무역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땅이 넓고 기후가 좋았기 때문에 하루에 1년에 산모작 3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라. 그런데도요 필리핀은 수입을 합니다. 쌀을 수입해와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좋은 나라, 좋은 환경,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함유와 쌀까지 수입해오는 이유가 있어요. 땅을 몇 사람이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몇 사람의 독점가들이, 대지주들이 땅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3번 농사를 짓는 참모작을 고작 한 번밖에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소작농들한테 한 번만 농사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 땅을 가서 보면서 참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됐을까? 이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부의 독점이에요. 몇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유할 때 그 사회는 그렇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요, 혁명이 일어나든지 소위 토지개혁이라도 해가지고 그 사회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몇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고 민도도 낮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 1000만 명이 해외 이주 노동자로 나가서 삽니다. 1억 중에 10%, 1000만 명이 외국에 나가가지고요 사는 게, 홍콩 한번 가보니까 홍콩의 모든 하우스키퍼는 필리핀 여자.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도 필리핀 사람들 많이 오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눔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경제 정의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제 정의에 대해서 고백하고 때로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면 하나님의 정의의 이름으로 거기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기독교 교회까지도 독점되고 있는 교회까지. 아니, 세상에 다른 데는 몰라도 그러면 교회는 응정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교회는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양극화되어 있어요. 제가 장신대 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하거나 혹은 그 친구들 면담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대원 3학년 학생, 신대원 3학년 이제 졸업을 앞둔, 이제 앞으로 한 2소달 이후에는 신대원을 졸업하는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신대원 학생들 몇 사람이 목사님 만나 뵙고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어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어요. 내일 모레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와라. 만나서 얘기하자.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해도요, 전임 전도사로 나가는 학생들이 10%도 안 되는 10%. 10명 중에 1명밖에는 전임 전도사로 나갈 수 없어요. 장신대를 졸업하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돌입을 했다는 거예요. 신대원을 졸업을 해서도
가장 좋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그 중에 10명 중에 1명밖에는 전임전사를 못 나가. 요즘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이중직이라는 뭐냐면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느냐? 왜? 거의 절대적인 목회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일 하면 안 돼! 라고 못을 박아놨던 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 택시운전도 해야 되고 뭐 노동도 해야 되고 영업사원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 나가서 파출부하고 내가 그저 가만히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건강이나 하고 눈을 보여서 하겠지만 나는 이게 뭐 이중직 하려면 뭘 하면 되겠나. 네?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나섬교회는요. 그러면서 저한테 늘 복입니다. 여러분이 참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양국교회가 심각한 양국교회. 전부 다 대형교회로 몰려가요. 다 그냥 공기청정기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공기청소기로 그냥 싹쓸이 해가는 것처럼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개척교회? 전부 다 패배감으로 절망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예? 이건 직접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그냥 패배감, 절망감. 야,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그 후배 목사가 저 지난주에 와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없습니다. 목교회가 조금 교회 교인 몇 명 오면 금세 옆교회 큰 대형 교회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쫙 끌고 가버려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게 맡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하는 거.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난 이제 목사 그만둘 거예요. 형님 목사 그만둘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더 이상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건물을 져야 된다? 이건 이거는 굉장히 유치한 이유입니다. 치사하고 유치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이유를 대고 교회 건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를 다시 져야 합니까? 너무 많이 오면 분리를 해야지. 나누어서 정말 힘없고 약한 정말 작은 교회 교인들을 보내서 그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지원하는 것이 한 공동체의 이론으로 함께 사는 것이고 나만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만 커져야 되고 우리 교회만 부자가 돼야 한다는 이 잘못된 자본주의 착취 문화가 오늘 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마저 이런데 교회마저 하나님의 이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죠. 이 경제 정의가 이게 왜 하나님이 레위기 한복판에 유대인들을 위해 정해놓은 율법 체계에 왜 이 말씀을 썼을까?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경제 정의가 이 공유의 경제가 이 소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말씀이 실현된 장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가 어디 있는 책인지 아시죠? 구약에 있는 겁니다. 룻기.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그 남편은 베들레헴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일찍 죽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 과부가 자기 시댁으로 돌아갔어. 베들레헴에 돌아갔어. 시어머니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문화 이주 여성이에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과부야. 과부. 과부이며 나그네인 이 여자 그리고 그 시어머니 두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으셨어요. 모퉁이에 있는 곡식 따지 마라. 혹시 떨어진 곡식이 있다면 줍지 마라. 포도를 다 따먹지 말고 떨어진 포도 거두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것들이니까 그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 뜻이다. 그런 전통과 문화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명령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 때문에 보아스라는 청년이 자기 땅의 소산을 다 거두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룻이라고 하는 과부이며 이방 여자였던 룻이 그 땅에 떨어진 곡식을 추수하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 정의를 이루라고 하는 명령 앞에 마지막 목적지가 있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사역이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레위기 한 복판에 남겨두라. 남겨둠의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남겨둠의 공간. 남겨둠의 공간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 두 부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어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별 볼일 없는 명령 같았는데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 약자들에 대한 공정한 나눔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남겨둠의 법칙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남겨둠의 공간이 결국 인류를 구원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비 효과. 작은 나비. 별볼일 없는 작은 몸짓이었는데 그 몸짓의 순종이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나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나그네를 섬겨라. 나섬은 나그네를 섬기는 겁니다. 나그네를 섬기라고 하는 나섬의 영성이 있어요. 나섬의 영성이 지금은 사람들로 왜 이게 뭐야? 작은 날개듯이 작은 나비의 몸부림일 수 있어. 그러나 작은 나비의 몸부림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표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고작들은 어저께도 고작들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매일 통화합니다. 요즘 우리 앙카라에서 폭탄 테러가 나고 하니까 뭐 당당하게 목회 잘하고 있어요. 선교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저에게 난민에 대한 인터뷰를 하자고 찾아왔어요. 한참 기자하고 난민 인터뷰를 합니다. 왜 난민 인터뷰 한다고 나한테 오셨어? 그랬더니 난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국교회. 여기는 난민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래도 제일 난민에 대해 정통하실 것 같아서 왔다. 이 얘기야. 고작도 얘기를 했어요. 고작도. 2004년도 12월에 고작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 난민이 됐습니다. 최초의 종교 난민. 우리는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 나라 아니에요. 난민이라면 경제난민, 정치난민, 종교난민, 환경난민. 이 부류를 난민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 난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난민을 받아주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남북 분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도가 우리가 최초의 종교 난민이 됐어요. 그때 그가 난민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저나 우리 스태프들 모두가 저건 한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작도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일이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정작 난민들과 나그네들을 목표하는 나에게도 그게 뭐 그렇게 크겠어? 저 개인의 문제지. 저 사람은 좋은 일이 벌어진 거야.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이겠네? 그 개인의 일로 정리했고 또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11년 후에 2015년 지금 전 세계는 난민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발간한 2030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그 책을 보면서 2030년의 미래는 어떤 사회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 미국의 석학들과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2030년 세상, 2030년의 세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측한 책이니까 굉장히 신뢰할 만한 책이겠죠.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니? 2030년 이쯤 되면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주의 시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이주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난민이에요. 난민.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그렇게 이주하고 살아갈 것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게 난민 시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2030년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10년, 15년 후에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거예요. 그 즈음에 호자트가 터키를 갔어요. 한국 최초의 종교 난민이 난민 사역자가 됐어요. 자기가 난민이 되본 사람이 난민의 입장을 가장 이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호자트를 보냈고 나섬을 통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그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보냈구나. 아, 그때 그가 난민지위를 얻었던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와 맞닿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게 나비 효과예요.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은 거예요. 작은 나눔의 실천인 것 같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섬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몰라. 어떤 분은 오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옥상에 햇빛발전소부터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고 오해. 그냥 그런 생각이 있다. 그래 오해하겠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 어떡하겠어?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만들고 꿈꾸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작은 것. 나는 그 정도 상상력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거야. 까치밥에 비밀이 있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돼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더불어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은 작은 몸부림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나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세계의 구원과 관계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꿈을 새롭게 꾸기 시작했어. 우리는 지금 작은 나비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열매를 맺게 달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으며 살고 싶다. 그렇게 갈 거예요. 혼자 독점하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럴 정도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섬 공동체가 나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으면 우리 가운데 가난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빚전한 사람 없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 없을 것이고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질 것이며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 나라처럼 바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시작이에요. 여기 나비 효과에 나비 효과. 여기 나비 효과의 출발제, 진원지제야. 까치밥이 비밀이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누라 하셨을까? 왜 남겨두라 하셨을까? 다 소유하지 말고 남겨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고작 우리 가운데 작은 자였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 나눴을 때 그가 지금 세계적인 난민사역의 한 복판에 그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것들을 열매 맺길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수확하십시오. 맞습니다. 좋습니다. 나성도 수확하고 여러분도 수확하고 그러나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남겨두십시오. 남겨둘 수 있는 여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나비효과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 바로 그런 나비효과의 첫 시작인 것을 믿으며 나섬의 영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까치밥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 독점하지 말고 다 소유하지 말고 남겨두라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비밀한 일들을 주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나비효과의 첫 진원지가 레위기 19장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처럼 보이고 오늘은 왜곡되고 오늘은 때에다가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그 결과가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소유하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용기도 여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경제가 정의롭게 실현되는 이 땅과 이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